1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돌아왔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불평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불행은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게 다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체도 장애가 있고 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또 가진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그런 불리한 조건이고 그래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또 다 괜찮은 편인데 그중에 자기가 생각할 때 한두 가지가 어려운 그 문제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집안도 참 부유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참 행복된 결혼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이 부부가 점점 그 문제에 그만 깊이 빠지면서 불행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신체도 건강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도 너무 좋고 참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안에 자기 안에는 자기가 어릴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것이 항상 자기한테는 발목을 잡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가지고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제가 예전 전도사 시절에 만났던 어떤 여자아이는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제법 하고 또 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상담을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가 자기를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살아가는 재미도 없고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모두가 다 불행해서 불행한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도 제법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한 가지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그 한두 가지 때문에 그만 우리는 삶의 기쁨을 잃고 또 낙심을 하고 힘이 빠져버리고 침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느 재벌도 어느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심지어 권력가들도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 찾지 못할 겁니다. 예. 하지만 또 남들이 볼 때에 그 정도 가지고 뭘 저러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본인에게는 그 부족한 부분이 자기에게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기쁨도 잃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가 바로 지금 그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보니까 딱 그런 모습이에요. 현재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또 종들도 집안에 엄청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고 온 네 나라 연합군, 그들을 쫓아가서 야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자기 사촌 이 조카 롯도 이렇게 구출해 오고 승리를 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요, 원래 집안이 없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제법 있는 집안 출신이었고 또 지금 현재 어쩌지 하다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서도 또 뭘 많이 벌어오고 또 이번에도 또 그렇고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아무나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여러분 제법 유력한 강한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아무리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아브라함 자기 입장에서 스스로를 생각할 땐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첫째는 뭐냐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아들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것. 이게 그에게는 행복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들이 없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든 아무리 자기가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든 자신의 죽음과 함께 그 자신의 인생을 이어갈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그대로 그냥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직도 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재산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산은 많은데 아직도 땅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 이제 나가시오 이러면은 진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외국인으로 산다는 건 이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은 몇십 년을 헌신하고 그 선교지에 그래서 제법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현지인의 이름으로 등록해 놓은 그 건물들이 그만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까 순식간에 그냥 아무 소유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쫓겨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는 원래 이곳 출신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사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게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재산이 많을수록 더 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그 고들라오멜의 네 나라 연합군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승리가 사실은 자기가 진짜 이길 만한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그 선한 마음에 그냥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또다시 그런 싸움에 나가라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은 절대 안 나갈 겁니다.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지금 자기는 이미 이 지역에 이름이 다 노출이 돼버리고 만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그 그들라오멜이 그때는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그만 쫓겨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별것도 아닌 것한테 내가 당했네. 복수하러 가자. 이래가지고서 다시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서 자기를 찾아온다면 자기 집안에 몇몇 기르는 훈련시킨 군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를 이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진 것도 많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의 마음엔 행복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전혀 기쁘지가 않고 오히려 더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일 때문에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지금 우리가 14장 내용만 보더라도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워하지 마라.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저는 참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에 딱 맞는 그런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운 게 뭐예요? 와, 이 그돌라오멜이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내가 다시는 이길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다. 방패가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지금 어려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뒤에 이 사람이 소돔왕의 영접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이 주변 나라 왕들의 눈초리가 좀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아유 그래 뭐 오시오 당신이 그래 뭐 손님이네 이렇게 잘 받아주는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이제 자기들의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야 저 아브라함 알고 보니 실력자네 까딱하다가 우리도 막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그 이방인한테 베풀던 그런 혜택, 그런 도움, 이제 이런 거는 더 이상 기대가 할 수가 없고 은근히 따돌리는 것도 느끼고 이러니 그의 마음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진 거죠. 기껏해서 그렇게 뭐 전쟁에서도 이기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보니까 왕따네. 내가 지금 뭐 보니까 별로 이 동네에 참 이 도움이 안 되고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진짜 축복이고 내가 너에게 진정한 그런 이웃이고 내가 너에게 사실은 가장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뭐 집안이든 혹은 뭐 직장이든 교회이든 간에 어떤 대단히 좀 제법 중요한 일, 어떤 큰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해결하고 해냈어요. 기도하면서 참 정말 사람들을 많이 막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이제 끝나고 야 사람들한테 뭐 잘했다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박수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가만히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뛸 때는 몰랐는데 막상 집에 와 보니까 우리 남편이 보니까 일거리가 이제는 없어가지고서 불안한 그런 가정 경제가 돼버린 겁니다. 보니까 우리 애가 지금 난 다른 애들 막 챙겼는데 우리 애가 지금 보니까 헤매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밖에서는 제법 열심히 하고 뭐 인정도 받는 것 같았는데 막상 이 내 안에 참 이 보니까 실속이 없는 그런 내가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섭섭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해보면 참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내가 진짜 너에게 가장 귀하고 참 또 그런 귀한 것을 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힘이 되고 진짜 복이 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하늘의 뜻이 이렇다. 내 뜻이 이렇다. 이렇게 그냥만 무조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형편과 그 마음의 상태가 정확히 뭔지를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뭐 힘들어하는지 아는데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히 아시고 거기에 맞는 그런 힘과 그런 위로를 가지고 오시는 분. 요한계시록 앞부분 2장 3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찾아 각각 다른 모습으로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이 교회의 일곱 교회의 7별을 붙드시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교회의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의 그 본질을,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를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이 사자들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이런 걸 보여주시는 분으로 계시하고 계시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의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 서머나 교회의 그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자들이, 그 믿음 지키려다가 죽음을 당한 자들이 그 교인들 중에 여럿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그 교회에 찾아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성경책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그래서 그것을 어쩌면 나보다도 더 깊이 이해하시면서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로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거지, 절대 우리의 마음 한켠에 그냥 갖다 놓고 그냥 보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몸과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형편과 현재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정말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네 방패고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오늘 또 막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나의 마음과 형편과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 보면 필요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겐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겐 힘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겐 책망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지금 우리 각자에게 맞는 형편을 따라 동일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고 그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형편과 처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와줄 마음도 있으십니다. 도와주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눈을 뜨십시오. 예, 마음의 눈을 뜨시고 진짜 내가 지금 예배하고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던데, 하나님 그때 그냥 나의 그 어려움과 그 문제 앞에서 침묵하시던데,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들립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과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진짜 우리 영혼은요 뭘 먹고 삽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이
어리석고 유한한 인간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진리의 성령께서는 그 말씀 가지고도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말씀하신,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이 아브라함 같은 이런 형편과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평생 뭐 하고 있노? 이런 자신의 부족한 신앙 때문에 혹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날 버리시면 어쩌나? 하나님 나한테 등을 돌리시고 눈을 감아버리시면 어쩌나? 혹시 그런 생각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드리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능력을 베풀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을 또 다른 위기에서도 동일하게 구하시고 동일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전에 안 지켜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우리를 안 지켜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없애고 내가 하나님께 더 딱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광야에 잠시 그렇게 맡기신 거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고 무책임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세요.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의 요단강도 가르시는 것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그 강물들도 충분히 열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연약한 이 부분을 다루시려고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 아들이 못된 짓을 했을 때 하고 내 아들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하고 여러분 이때 아버지의 반응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왔으면 무조건 가서 구하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는 길에 그래 내 말 안 듣다가 그래 됐잖아 야단을 칠지언정 먼저 가서 구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알면 너무 좋은 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받는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위기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도울 힘을 가지고서 와서 미리 우리 곁에서 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시고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이 와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네 방패고 상급이다 그 말씀 앞에 아이고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감사,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이요 전혀 별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따지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이네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따뜻한 말씀 앞에 감사합니다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려고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얘기를 아주 그냥 딱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 이건 그냥 홧김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 고민 끝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2절 3절 말씀을 들어보면 이 아브라함 마음이 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지금 섭섭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약속하셔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 먼 타국까지 이렇게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았는 것에 대한 불평의 말이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랍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2절, 3절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는 생각보다도 한편으로 마음이 좀 짠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포기하고 자기 집에서 기른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후사로 이렇게 정하려고 했겠습니까?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씨름할 자신도 힘도 없이 당연히 자식 놓고 싶죠. 하지만 지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 참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냥 내 종을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 사실은 꽤 오랫동안 여러분 소가리를 했을 겁니다. 아마 몇 년이 지난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례를 아침마다 요새 뭐 좀 조금 미식거리고 이런 건 없어. 밥맛 괜찮소. 확인 몇 번 안 했겠습니까? 이상하다. 이제 뭐 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법한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도 알고 믿고 분명히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러면서 그가 그런 세월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지금 수년째 그렇게 할 때 뭐가 오는지 아세요? 사람이 지칩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되게 만드는 것이죠. 한계 상황에 오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남 얘기 같지 않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신지 왜 이렇게 더디신지 우리의 마음에 이 섭섭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요. 예? 벌써 내 청춘이 다가고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물론 약속을 아직 하나님과 안 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게 분명한데 왜 아직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뭔가 불뚝 용심이 막 올라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항의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냥 무뎌져 버려가지고서 하나님도 마치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자기도 더 이상 그 약속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하고 사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자기 집에 그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건 분명 잘못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들이미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앞에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상한 마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지금 이 말 어감이 느껴지시죠? 하나님한테 결코 지금 호의적인 말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화났습니다. 하나님, 나 섭섭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슨 그런 불경건한 말씀을 하시냐고요? 안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더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불평하고 항의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왕조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버리고 끝장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보면은요, 시인들이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다윗 왕가와 약속한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시편 89편은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기도인데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내십시오. 막 그렇게 하나님한테 막 읍소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어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항의를 하다니.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관계라고 하잖아요, 신앙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좀 답답할 때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와 맺은 언약,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그런 확신을 주셔놓고 왜 하나님 이번에 또 공수표를 주십니까? 항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필요, 자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했는데도 잘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하나님한테 대드시라니까요. 요 말만 딱 잘라가지고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한테 대들으라 했다고 어디 가서 또 이상하게 또 소문내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분이 아니라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그런 마음 왜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러면 나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요. 하나님, 내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래 살아서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본심을 얘기하는 이 습관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는 되게 거룩한데 그 안에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 안에 아무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이것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대들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면 딱 깨달아집니다. 아하, 이 가운데 나의 그 죄성이 발견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한테도 얘기를 못하면 어디 목사한테 얘기하면 이게 은혜가 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번 도대체 여러분은 뭘 기대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으며 어디까지 내가 너를 이끌어 갈게? 여러분, 그런 것이 분명합니까? 아니면 태어나 보니 모태신앙이고 아니면 어쩌다 보니 내가 지금 교회 와서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그런 시간입니까?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끄집어서 내어놓고 하나님, 나 정말 죽겠습니다. 너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하던 걸 보여주세요. 이런 거요. 이런 게 내 안에 있었구나. 참 그렇군요. 인생이 이런 거군요. 이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점점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저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모든 감각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동도 없고 분노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게 없는 거. 그리고 이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나는 이 방법대로 할래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과 실감나게 관계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섭섭하면 섭섭하다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 하시고 원망스러우면 그렇게 표현하시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마음속의 어려움과 그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도 보니까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전혀 요동하짐이 없습니다. 그건 네 방법이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네 몸에서 날짜고 네 안에 사례를 통해서 날짜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러십니다. 이 밖으로 나갔다는 말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요. 딱 자기 문제에 갇혀있는 이 아브라함을 지금 좀 더 하나님께서 멀리 좀 많은 것을 지금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특별히 뭘 보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지금 그 점점 늙어가는 여러분 이 지금 몸의 상태와 지금 이 내 현실의 문제에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그냥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저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저와 저런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뒤도 안 돌아다보고 그냥 막 집으로 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 말씀에 어떻게 하시냐면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기적을 짠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가 믿을 만하지? 그래 날 끝까지 믿어 이게 아니라 그냥 저 별을 봐라 이러시면서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 앞에 그 별을 한번 보고 이 아브라함이 그냥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참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이 셀 수 있나 보라 할 때요. 셀 수라는 있다는 이 말의 원문은 네가 셀 수 있거든 세어봐라 그런 말이거든요. 아마 이 아브라함이 별을 세지 않았을까?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렇게 저는 좀 세다가 이건 그냥 정말 저 생각입니다. 저 별들이 원래 저 자리에 하나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만드셨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 많은 별을 만드셨으면 하나님 지금 내가 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한테 아들 하나 못 주실까?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그냥 너무 5절에서 6절로 넘어오는데 다른 기적이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게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현실을 너무 봤거든요. 지금 내 몸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늙어서 자식 못 낳는데 라고 생각했던 자기를 바라보던 이 시선을 내려놓고 저 수많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쑥 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힘이 없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 믿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거나 뭔가 계약을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더 확실한 여러분 관계 맺는 방법은 그분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는 아는 게 별로 없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어디 무슨 삼성의 이재용 회장만큼 그렇게 돈 많은 사람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믿는 겁니까? 아니면 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저런 권력가처럼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도 참 믿음이 부족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다시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보니까 별로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 정말 이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궁금하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열고 그분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수준의 이 신앙이 훅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의로 여겼다는 말은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내 고집대로 할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별 한번 보고 여호와를 딱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아브라함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뭐를 하나 딱 보고 계시죠? 저도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 나는 안 돼. 또 나는 또 화도 나, 섭섭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선택했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냥 훅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또 가보면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막 엉뚱한 짓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빨리 생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하는 자신의 그 연약함과 여전히 죄인됨을 자기가 확인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는 건 나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 상황까지 딱 왔을 때 어쩌면 진짜 하나님 말고는 믿을 게 없다는 것을 확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죄성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한계 상황이 될 때 사실은 그때는요 어쩌면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시간이고 내 수준이 딱 거기까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축복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 실패의 자리라는 것이죠. 쉬운 거를 제가 어쩌면 어렵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반드시 찾아오는 위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하면서 자기에게 어떤 근거를 두는 그런 때가 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얌전하고 경건해 보이고 그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내 안에 얼마나 악한 본성이 있으며 내 안에 얼마나 정말 언제든지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선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상급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한계, 나의 이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참 부족한 믿음이었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마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상급이다.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굳게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